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8장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대변해주는 중요한 사건들, 오늘 그 사건들이 전개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예수님께서 그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아담의 대속의 제물로서의 우리의 죄를 대속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미 이제 다른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루는 것은, 대속의 값을 이루는 것은 이것이 그저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으로만 보시면은 다 틀린다. 이 대속의 값은 세 단계로서 모든 것들을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대속의 값을 이룰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성육신으로 오시죠, 이 땅에.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시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피와 그리고 육신에 대한 몸이 누구의 피와 누구의 몸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 아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아담은 진짜 아담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말해서 우리가 참아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된 아담, 참아담. 참아담.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에 이 아담의 피와 그리고 육을 입었을 때에, 이 피와 육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가에 의해서 죄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상태를 통해서 이 육과 피를 이어받았을 때에, 마리아로부터 그것을 이어받았을 때에 예수님의 몸은 바로 마치 무엇과 같아?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피조하실 때의 모습처럼 죄 없는 모습으로 잉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한 성령의 잉태 사건에서 이것이 성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상태로 성육신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성육신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심이 자라나심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때의 나심과 자라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들을 지켜 준행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가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저주에 대한 값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에 대한 값. 이 부분들이 함께 주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자라나심에 왜 이제 30세의 공생이 시작되는가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루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주의 값과 생명의 값이 있는데, 이 저주의 값은 무엇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율법의 성취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율법의 성취. 그 다음에 생명의 값은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십자가의 번제로서 이 부분들이 모든 것이 이렇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 내용들 전부 다 함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에 특히 공생애를 시작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30에 공생애를 시작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이 율법의 성취함이죠. 그래서 레위기에도 보면은 제사장의 그 일들을 행할 때에 30이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 즉위 됐을 때에 30의 왕이 즉위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한 하나 예를 또 본다면, 요셉이 30의 총리 됐던 것들이 전부 다 법적인 측면에서 그런 문제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것이 율법의 성취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의 공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값만 만약에 일한다 말씀하신다면, 성육신에서 8일 만에 그냥 죽으면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난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8일 만에 무엇을 행했습니까?
그렇죠. 할례를 행하고 12살 때에 또 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모든 절차들을 다 밟고 그런 것들이 이와 같이 저주의 값에 대한 율법의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3년 반에 약 3년이죠. 약 3년 반에 대한 공생애를 이룰 때에 이 공생애 사건이 바로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의 세 가지 직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왕과 그리고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의 이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회복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서 회복을 일으켜야만이 예수님이 완전한 번제단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40일을 통해서 공생애 전에 40일을 통해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당했던 이 사건이 바로 세 가지 직분의 회복 사건입니다. 회복 사건. 이 부분은 제가 논문에도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근거를 다 동원해서 이 부분들을 다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직분의 사역을 이룬 것이 바로 공생의 사역입니다. 오늘 이런 공생의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에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직분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가르침의 사역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포에 대한 사역이었고 세 번째는 치유에 대한 사건이죠. 여기 치유에 대한 사건 속에서는 우리가 병든 자들을 병을 회복시키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보내는 이런 사건들이 이 속에서 일어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직분적인 측면에서 일어납니다. 직분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직분의 사역입니다. 세 가지 직분의 사역이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바로 8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8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들은 아마 그 오늘 강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다음에 이 내용은 제가 한번 특강을 해드린다 그랬죠, 그죠? 녹화가 이제 8월 달에 있을지 이제 다른 것들과 공백이 생길 때에 제가 특별하게 이제 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하게 이제 몇 주를 나눠서 특강을 해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이 생기면은 광고를 한번 드리고 제가 특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8장은 무언가 하면은 죄악된 세상을 향한 회복과 하나님 나라죠. 제가 이미 큐티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죠? 이제 8장이 전체적인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이 죄악된 세상입니다. 죄악된 세상의 무엇입니까? 회복을 일으키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8장에 제가 이제 끝말미에 돼지 때의 사건들, 귀신이 돼지 때에 들어갔던 이 사건들은 여러분들 굉장히 주시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혹이나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고 혹이나 이걸 갖다 이상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교회학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5장부터 7장까지가 무슨 사건이 있었죠? 5장부터 7장까지가 우리가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의. 그죠? 산상수훈의. 이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천국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에 천국 백성은 누군가, 구원받은 자가 누군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쭉 우리에게 간추려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이제 8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1절부터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는 공생의 사역들 속에 대표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또한 첫 번째 아담의 첫째 아담의 모든 그 죄를 대속하는 측면에서의 대표적인 어떤 사역들을 이루어갔는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그리고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가르침을 마치시고 내려왔을 때에 오늘 보면은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분은 하나님이시야.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 아니죠. 예수님의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
그죠? 예수님이. 여기서 수많은 무리들이, 문제점들이 뭔가 하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여기에 수많은 무리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어떤 능력을 목격한 자들이죠. 목격. 그죠? 능력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자들이죠. 능력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자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떤 자들입니까? 소문을 들은 자들입니다. 소문을 들은 자. 이 세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따랐던 이 무리들의 것들은 무엇을 따랐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통해서,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점은 그 능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능력에.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도 보면 사역을 할 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변질되어 버려서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든지, 이런 잘못된 관점 속에서 예배를 마치 하나의 서비스 도장으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경배의 자리가 아니라 서비스의 도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청중들이 하나의 평가자가 되어 버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배자 되어야 되는 거. 이 한국 교회, 이거 여러분들, 이거 성도들의 핵심입니다. 이거. 우리는 경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따릅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에 그들은 따랐던 겁니다. 그때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시지 않으면은 고칠 수 없는 병들, 특히 여러분 보십시오. 특히 우리가 신의 저주에 의해서 인한 병이라고 보는 대표적인 두 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중풍병입니다. 중풍병. 이 나병과 중풍병은 신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두 개가 동시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능력 가지신 분.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제가 요 앞전에,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 두 병을 낫게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바로 특히 나병 환자에 대한 치료에 대한 장면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하더라. 아시겠습니까? 나병에 대해서는 죄사함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중풍병에 대해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1절부터, 자,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가 누구인데 죄사함을 받았니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그리고 너가 병이 나을지다 라는 것을 통해서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쉬우냐? 예수님께서 묻죠.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게 더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너는 병이 나았을쩌다 했을 때 병 안 나서 못 잘 건데. 그런데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그 사람이 죄를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사람이 볼 때 쉽게 할 수 있지만은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나병과 중풍병은 말 그대로 죄사함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 나병 환자를 향해서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에 나병 환자가 회복이 만약에 안 됐다면 이게 사기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쉽겠느냐라고 물을 때에 사실은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이 더 쉽습니다. 너 병 나았느니라. 병 안 나았으면 못 잘 건데.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나병 환자는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을 때에 나병 환자가 필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바로 우리의 회복이죠. 죄사함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는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어떻더라? 나았더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통하여 이 땅에 비록 성육신으로 오신 분이지만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신성이 루트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성이 신성을 포기한 그런 비하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으로 계실 때는 이 인격이 하나의 형성을 하고 있을 때에 신성과 인성이 그 내용들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과 그리고 인성이 이 내용들을 형성하고 있을 때에 이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교통을 가집니다. 그죠? 페리코레시스. 그죠? 페리코레시스. 그때에 신성은 인성이 모든 재물의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 도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때 도우는 역할을 할 때에 무조건 앞장서서 도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성이 대속의 재물이 되도록 인성 뒤에 신성이 스스로 감추기도 하시고 이런 모습 속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신성으로 모든 것을 대체해버리면 예수님은 인성으로서 그 값을 대속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룰 때는 신성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격 이 자체가 대속의 값을 완전한 값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인성이 아무리 완전하더라도 인성은 여러분 연약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성의 연약성으로서 이 인성 자체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대속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그러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완전히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신성과 인성으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해야 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완전한 재물을 위해서입니다. 완전한 재물. 완전한 재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신성과 그 인성으로서 그 목적을 전부 다 함께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죠?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면서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때 나병 환자가, 자 2절 보십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저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통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 나병 환자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무리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자신을 위장했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이 속에 성립이 되고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그 속에 지금 잠입하는 식으로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나병 환자가 그 공동체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여러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병 환자는 발긴 즉시 죽는 겁니다. 그는 돌로 쳐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 나병 환자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누가 허락해야만이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그 모든 것을 거룩함을 인정했을 때에 그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가 그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공동체 무리들과 지금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나병 환자는 자신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를 하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를 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때에 그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는 병을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더라. 여기서 여러분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죄사함, 죄 씻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깨끗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발견해 주는 내용이 있죠.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단어를 분명히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필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특히 3절에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무엇과 관계 있다? 죄사함, 죄사. 그죠? 깨끗함. 여기서 너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바로 죄사함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가 즉시 병이 나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목을 하도록 합니다. 지금 여기서 죄사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나병 환자의 병을 치료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너는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씻음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전부 다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죄 씻음입니다. 죄 씻음.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육체적으로 네가 깨끗해졌다 이 말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른 복음서는 마태복음 외에 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끗함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다? 바로 죄사함을 말하고 있다. 이때에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병 환자로서부터 그가 회복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네가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마라. 여기에 대해서 너가 이 부분에서 너는 정인이 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에게 네가 회복된 것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제사장에게 너가 회복된 것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병 환자로서 자기가 제사함을 받았던 부분에서 정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그 정인이 되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지역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역에 대해서 동일한 사건을 일으키면서 다른 말씀을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네가 정인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정인이 되어라. 네가 어떻게 병이 났는지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럼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증언하라는 거죠. 증언하는 정인이 되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사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인이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이 유대사회 속에서 일찍 공포가 되어버리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사회 속에서 해야 될 사역들이 멈춰져 버리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멈춰라.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너가 나의 이 내용들을 증언하지 마라 라고 말하니까 그가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입이 막 간질간질해서 더 많이 말했습니다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가르치신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여러분 성경의 본말을 갖다가 아주 외도하게 만들고 본말을 갖다가 완전히 희석시켜버리는 말도 아닌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유대 사회 속에서 정언을 거부하도록 한 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 자체가 일찍 드러남으로 인해서 유대 사회 속에서 바로 아담의 그 대속을 이루는 그 사역들이 멈춰버리게 되면은요,
다 이뤘다라는 이 부분들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 속에서 정인이 되기를 거부했을 때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정인이 거부했던 부분들에 있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은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준행하지 않고 또한 떠벌렸던 사람들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을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 고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데로 사역지를 옮겼었던 결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오히려 길어지고 다시 돌아가서 물론 하나님의 뜻은 이룹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있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더디 이르지 않도록 지금 이들에게 충고를 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제사장의 보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 준수입니다. 율법 준수.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내용들을 만약에 거부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대속의 값을 이루는 측면에서 세 가지 직분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것은 하나의 교만적인 사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만적인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성취를 통해서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원인들을 다시 리바이벌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라는 것은 율법의 준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준수했다는 것은 이런 부분까지 모든 것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 제사장이 보인다는 것은 바로 공동체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여러분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위치를 마음대로 그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정해냈던 그 에리아를 벗어나게 되면요, 이 나병 환자가 있는 곳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에리아를 벗어났을 때 누구로부터 돌을 맞아도 그는 하소연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때에 사역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는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그들에게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는 것은 무엇을 준행하라? 율법을 지켜 준행하는 자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대속의 사역을 이룬 것이 어떤 관계 속에서도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고 첫째 아담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을 모든 것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값을 대속하고 그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한 백부장이 여러분들 등장합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우리가 이제 이 백부장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하인이죠, 그죠? 종이었죠. 그가 아마 우리가 이제 그 추측컨대 이 백부장은 아마 자녀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없다 보니까 자신의 종 중에서 하나를 자신의 양자로 택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조카 롯도 물론 있었지만은 조카 롯을 갖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제 내보내고 난 뒤에 그는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또 함께 하고 있던 자가 있었죠, 그죠?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엘레셀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을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이 내용들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엘리에셀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등장할 때에 그가 마치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가는 아들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죠? 15장 2절에 보면 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5절부터 7절,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은 한 백부장의 사건들을 백부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뭔가 하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믿음. 그래서 믿음의 구원에 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사함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때 이 죄사함은
그저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죄사함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유대인들만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있다는 겁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있고 유대인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이 속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이 나오는 이 모습을 봅니다. 이 백부장은 쉽게 말하면 그냥 공식적으로 봤을 때에 그 밑에 100명의 부하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50부장은 50명의 부하. 이런 식으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특히 이제 100부장 정도 같으면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이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100부장 정도 되면은 재력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권리와 권위를 가지고 엔간한 병은 치료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치료하지 못하지만 그는 돈이 없어서 치료하지 못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의 측면에서 그 종은 어떤 종이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여러분 잠깐 보셔야 되는데 그냥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냥 번역해 놨는가 하면 그냥 내 하인이라 번역해 놨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하인이라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사실은 이 관로를 치면서 어떤 다른 말을 좀 쓰든지 이렇게 하면은 더 이해가 쉬운데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헬라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내 하인이라고 말했을 때 이 하인을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은 파이스, 죄송합니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인. 그런데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과 이 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과 파이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다릅니다. 이 둘로스라는 이 단어는 종으로서의 그 역할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종입니다. 그런데 파이스라는 것은 우리가 하인이 돼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 마치 자신의 양자와 같은 자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여기서 내 하인이라는 것은 파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종에 대한 둘로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는 종이지만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나의 자식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과. 그러면 결국은 이 하인이 자녀가 없는 내가 보는 입장에서 양자로 그를 맞이했다는 이야기죠. 주인이 보면은 종들은 전부 다 주인의 재산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종이 낳았던 그 자녀도 주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주인이 양자로 또한 맞이할 수도 있고 또한 종들 가운데서도 그를 자신의 양자로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5장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에셀, 특히 이제 아브라함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자신의 마치 누구와 같이 마치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깁니다. 상속자, 자신의 상속자로서 그를 인정했던 겁니다. 이런 속의 내용들을 우리가 봅시다. 한번 창세기 15장 2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2절 한번 읽고 들어갑시다. 바쁘지만은 그래도 읽고 들어갑시다. 자, 창세기 15장 2절 18페이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누구?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다. 아멘.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종들 가운데서는 이와 같이 파이스와 같이 양자로 입양한 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백부장의 종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헬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자를 마치 자신의 아들과 같은 그 자를 그가 얼마나 치료를 했겠습니까? 그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치료했습니다. 모든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고 다 불러봤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여러분들 심지어 보십시오. 그가 의사만 찾아갔겠습니까? 무엇을 했겠습니까? 수많은 신전을 통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물을 갖다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고대 사회는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해봤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과 같은 그 종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몰골도 문제지만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때 그의 최후의 선택은 바로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자인가를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쳐주리라 라고 말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나도 어떤 위치와 직분이 있습니다. 친히 내방 안 하셔도 됩니다. 나도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들을 통해서 어디에 오라 그러면은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에 관한 강력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러면서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죠?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가다가 잠깐 어떤 급한 일이 생겨버리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 일 있잖아요. 약속지 가다가 어떤 갑자기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내 다음에 갈게요 이러면서 약속이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냥 붙잡아 놓는 겁니다. 당신은 아무 때도 못 갑니다 이 말이죠. 내 아들과 같은 이 하인을 당신은 반드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못 갑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디로든지 명령만 하시면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 강력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믿음대로 어떻게 될지다. 너가 나을지다. 자, 우리가 8절부터 다시 우리가 10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특히 이제 백부장의 8장에서 보면은 무엇으로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나 무엇으로 말씀으로만 이 대단한 거죠 이거. 이거는 여러분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말씀으로라는 것은 여기서 이 말씀으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주술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서 진짜 순수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때 그는 주술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가 주술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했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은 명하기만 하면은 이 병은 나을 줄 믿습니다. 내가 소문들은 대로 명하기만 하면은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술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강력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언지를 주고 있는 거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아래에 군사도 있습니다. 이들어 가라면 가고 저들어 오라면 오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곳에서 모든 것을 명해 주십시오.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대로 회복될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구원 사역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도 있음을 11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동서로부터입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았다? 그렇죠. 그래서 함께라고 말하고 있죠. 동서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함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동서 그 다음에 여기서 함께라는 이 부분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까? 구원의 백성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민족 가운데.
구원이 모든 민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동서로부터 함께라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구원은 모든 민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구원은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혈통과 그리고 할례와 율법에 대한 이 내용을 가지고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죠. 그죠? 이 엉터리라는 거죠. 엉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결국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죄사함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등장했죠. 구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때에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그 길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구원은 죄사함.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이 죄사함과 이 믿음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 이방인이라는 모든 구원은 모든 민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모든 민족 가운데 있다는 걸 통해서 무엇을 또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구원은 결국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신학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통정리합니다. 이렇게 교통정리. 그래서 오늘 본문들이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총정리하는 것이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본 자손이 누굽니까? 본 자손은 바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자들이죠. 혈통과 할례와 율법. 그래서 자신들이 스스로 선민이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들. 이 본 자손이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은 어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스스로 구원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선민 속에서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이거 안 보이죠, 지금?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본 자손들은 12절 보세요.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은 자신들은 구원은 선민이라는 이런 내용 속에서 이 본 자손이라는 단어 보입니까? 이 선민이라는 이 내용 속에서 자신들은 이미 구원의 완전한 터에 담겨진 자들이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본 자손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 그래서 결국 구원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8장에 보면은, 보십시오. 8장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은 병을 치료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8장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병에 대한 치료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다뤄집니다. 우리가 8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첫 번째, 우리가 나병 환자가 등장했죠. 그죠? 나병 환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풍병 환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누가 등장합니까? 열병이죠, 열병. 열병 가운데에 놓여 있는 한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는 풍랑 사건이죠, 네 번째. 풍랑 사건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보면은 귀신 들린 자의 이 내용들인데,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내용들을, 사역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전부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바로 신성과 그리고 인성이 어떻게 한 인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사건, 이 열병인데, 특히 이 열병은 누가 걸렸던 열병입니까? 베드로의 장모죠.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왜 여러분 베드로 사위집에 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걸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장모가 사위집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이 남편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부란 이야기예요. 그죠? 첫 번째, 과부란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 여인이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위집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열병을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열병을 그 당시에 가나안 그 갈릴리 지역에 굉장히 그 유행했던 하나의 열병인데, 그것이 첫 번째는 장티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이 부분들이 우리가 관심을 좀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지실 때 이 내용이 보면 여러분 보시면요, 이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심. 그래서 우리는 볼 때 이 장티푸스라는 것보다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이 마음으로 가진 병은 무슨 병일까, 여러분들? 화병입니다. 화병. 화병. 왜 이런 화병이 걸렸을까요? 이 베드로가 예수라는 자를 따르는데 생업은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모든 생업들을 멈추고 나를 전적으로 따르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전적으로 생업을 포기해버리고 예수를 따르다 보니까 가정이 원만하게 움직이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장모로서 속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화병이 걸린 거죠. 이제. 저기 말이지, 속된 말로 말하면은 저게 미친 짓 한다는 거죠. 이상한 사람 따라다니면서 미친 짓 한다는 거죠.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예수, 정신병자 같은 그를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그 장모로서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모든 경제적인 것을 지고 가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다 속이 막 불불 끓는 거죠. 그런 화병 속에 들어넣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장모를 찾아갑니다. 그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그가 만약에 장티푸스와 같은 열병이라면은 그 가정에 안 머뭅니다. 특히 여러분들 유대 사회 속에서는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병들은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분리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장티푸스라는 그런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열병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공동체로부터 이미 분립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열병 속에 있으면서 그 장모는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1번의 해석은 맞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해석이 가장 가까운가 하면 바로 마음의 병, 마음의 병. 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이 병은 치료돼 버린 거예요.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오셔서 이 모든 사역들을 이루실 때에 그 모든 사역들은 인격적으로 이루신다는 거죠. 그저 단순한 대속의 값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이룰 때에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이 모든 사역들을 함께 이루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며 네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께서 위로하는 장면이 있죠. 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그의 손을 만졌습니다. 손을. 그죠? 여러분 우리가 대체로 이제 위로하고 이럴 때에 병주에 누운 사람들 위로할 때에 하는 행동이죠. 그죠? 위로할 때. 그래서 손을 어루만지는 거죠. 위로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위로는 단순한 그냥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위로라는 겁니다. 우리의 위로는 립 서비스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회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회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회복으로. 그래서 그 위로함을 받은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드는 거예요.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더라.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바로 뭔가 하면은 첫째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일어났던 가시와 응응에 대한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역을 이루시는 겁니다. 완성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귀신 들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8절에서부터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부분들은 28절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이제 귀신은 이방 종교들 가운데서도 귀신 쫓아보내는 여러분 축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유대 종교 속에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러분 보면은 그 홍콩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귀신 쫓는 영화가 많잖아요. 그죠? 부적해가지고 뭐 부적 툭 붙이면 귀신이 뭐 쫓아가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보내는 것은 그 정도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A에서 B 장소로 쫓아보내고 내 몸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내 몸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뽑아내는 그런 쫓아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보냈다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그를 멸망으로 심판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제가 28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절에서. 자, 이런 속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더 많아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지. 더 많아질 수. 그죠?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야, 그래, 맞아. 이분은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맞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하나님으로서의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들의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사함을 위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들의 메시아는 뭔가 하면 능력 가진 자입니다. 능력 가진 자가 마카비와 같이 자신들을 해방시킬 그런 조건을 가진 그런 자를 그들은 메시아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개념들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모여들면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 모여들게 될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흩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무리들 가운데서는 또한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실이 돼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한 사실이 돼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기죠. 그죠? 심지어 신성모독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가운데서 보면 여러분 그런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건너편으로 가라. 여기에서 건너편은 바로 어디입니까? 여기서 건너편은 바로 가다라 지방입니다. 가다라 지방. 이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할 때에 한 서기관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주께서 어디를 가라 하든지 나는 주를 어떻게 할 것이다?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분의 행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능력을 따라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는 지금 산상순회부터 함께 했던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보면 산상순회 그 가르침은 진짜 기가 막힌 가르침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그런 가르침을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서기관이 그 예수님의 산상순회 가르침에 뿅 가버린 거죠. 그냥 뿅 가버린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 자신은 끝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 속에 자신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더해질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서기관은 더 많은 것들을 또한 배울 수 있는 위치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또한 높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네가 나를 따르는 목적이 너의 목적과 너의 어떤 가치관을 높이는 측면이 아니라 너가 나를 따를 때는 너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 길은 바로
구원의 사역의 길이었는데 이 길은 바로 값을 지불해야 될 길이었고, 또 하나는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강력한 영적 전투가 놓여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역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편히 거할 곳이 없을 것이다. 네가 말하고 있는 그런 편히 거할 곳이 없을 것이다.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19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아멘.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라고 말할 때 20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자신을 따르는 길이 무슨 길이라는 겁니까? 명예와 영광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예를 높이고 영광을 만들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라는 겁니까? 고난의 길. 그리고 또한 어떤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안전함이 늘 그냥 가는 유랑의 길이 될 것이다.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그죠? 고난의 길이 될 것이고 유랑의 길이 될 것이다. 그것이 20절의 내용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치가 있다. 여러분들, 그러면 거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유랑의 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유랑의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중에 새는 거치가 있고 거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또한 없다는 것은 그 모든 길들이 편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랑의 길이, 고난의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소리를 이제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에 세상적인 말로 하면은 분별력 있고 판단력 가진 자가 제자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든지 가라 그러면은 저는 가겠는데 지금 집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모든 거 다 겪고 난데,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이제 말씀을 딱 하시고 나니까, 지금 따르면은 계산기 두드린 거죠. 지금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내가 힘든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그 힘든 과정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나타나게 되면은 나는 결과만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사전 성인을 받아야 되겠다. 만약에 사전 성인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이루신 것, 나중에 주님 제가 일 다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 너 수고했어 이러면서 같이 동급적인 측면에서 그 성취를 나눌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좀 전리품적인 측면으로 말한다면은 성리의 전리품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자신을 딱 갖다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미 깨뜨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핑계를 대는가 하면 이런 핑계를 댑니다.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그러면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과 그리고 먼 길을 떠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예수님께서 따라가는 그 길들을 따라가기 전에 부모님에 관한 부분들을 제가 처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부모가 육신이 노인에 이르렀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병 가운데 있다는 두 가지를 다 함께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만이 율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율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도록 놓아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5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값은 다 이뤘다고 말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절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것은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놓아두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마음을 다 읽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교묘한 계산 속에서 그 환경들을 모면하고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환경들은 모면하고 뭐만 얻으려고 하는 것들, 결과와 결론의
열매만 얻으려고 하는 그 얍사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침을 지금 가하는 겁니다.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그들을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은 이거는요 잘못하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죠? 아주 그 자녀로서의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죠. 부모가 여러분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병들어 있으면 부모를 자녀의 입장에서 보살피는 것은 당연한 입장이죠.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자녀 입장에서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5계명을 어긴 겁니다. 제5계명을 어깁니다. 어김. 그러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냥 죽은 겁니다. 그냥 죽은 것이라니까요. 왜?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어겼기 때문입니까? 5계명 어겼잖아요. 그러면은 아담의 첫째 아담의 대속의 제물로서 완전한 제물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무엇인가?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계산을 하는 환경들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은 모면하고 결과만 얻으려는 그 얍사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그런 계산 속에 편견과 판단을 가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지 마라 이 뜻입니다. 세상적인 측면에서 편견과 그리고 세속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나를 가치적인 것으로서 따르는 자가 아니라 무엇으로 따르라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순종으로 나를 따르는 자가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에게 장사라는 것은 바로 세속적인 이런 편견과 판단적인 부분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무슨 사건입니까? 풍랑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한 풍랑을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27절까지 읽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그냥 몸으로만 단순하게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회복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도 함께 주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또 가장 근본적인 신앙들이 겸손한 신앙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12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은 완전체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없죠. 12제자 가운데서. 여러분들 12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완전한 모습으로 따랐던 사람 누구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했던 도마, 그 다음에 베드로, 특히 말고의 귀를 베었던 베드로, 그 사건을 벌려놓고 예수님께서 붙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면전에서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할 정도로. 완전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에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 부름을 받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져서 우리는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펠라기우스처럼 우리의 어떤 우리의 결정력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각인하셔야 됩니다. 12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속에
모든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완전체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속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 풍랑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두 번째,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소망의 밧줄을 끊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었을 때도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에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적 결단과 우리의 어떤 능력적인 측면의 완전함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길로 만약에 갔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풍랑 사건을 일으키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에 우리는 완전한 우리의 모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소망 가운데 그들을 두신다는 거죠. 소망 가운데 그들을 두신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배가 안 읽었죠, 우리? 읽었습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에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주무심은 너무나도 피곤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이란지 누가복음이란지 이런 데 보면 예수님께서 그저 단순하게 그냥 주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성과 인격을 이루면서 있을 때에 신성과 인성이 이 부분들을 한 인격을 형성하고 있을 때에 모든 부분들은 인격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완전한 참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참 신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육신의 피곤함은 예수님께서 느낄까 못 느낄까요? 느낍니다. 배고픔 느낄까 못 느낄까요? 인격 안에 전부 다 느낍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참된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주무시는 거죠. 사역 속에서 지친 거죠. 이런 물결 속에 여러분들 주무신다는 것은 보통 이게 피곤하지 않으면 이렇게 골아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주무실 때에 제자들이 처음에는 깨우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왜? 전부 다 대부분 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전부 다 지역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환경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들 속에 자신들이 다스림을 받게 된 겁니다. 이 환경들 속에서 자신들이 완전히 그냥 끝나버리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절망 가운데에 놓여 있게 될 때였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라는 측면에서 깨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들이 기대를 거는 거죠. 그죠? 마지막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를 깨우는 거죠. 25절.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서 구원하소서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자라는 측면에서 그를 깨운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것은 주여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구할 때 당신은 이것을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깨우는 것 아닙니다. 당신이 혹시나 그 능력이면은 이것도 어떻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 뜻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그 능력이면은 당신의 그 능력으로 어떻게 좀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 뜻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2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럼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슨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하늘에 겨자씨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들은 저 바다로 옮겨질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옮겨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깨운 것은, 깨운 예수님을 바로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이시라는 그분 속에서 깨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능력이면은 어떻게 하면 해보십시오. 이 뜻에서 깨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까?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당신의 지금까지 해왔던 그 능력이면은 어떻게 하면 해보십시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뜻이 아니고요. 구세주라는 그 뜻이 아니고, 메시아라는 그 뜻이 아니고, 당신의 지금까지 해왔던 그 능력이면은 어찌하면 해보십시오. 라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깨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다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다는 것은, 바람과 바다가 여러분 인격체입니까? 여러분, 바람과 바다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격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체 같으면, 꾸짖었으면, 인격체 같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꾸짖었다는 것은 명령을 했다는 거죠. 명령. 그죠? 무엇으로서? 말씀의 권세입니다. 말씀의 권세. 말씀의 권세. 어떤 권세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여기서 꾸짖었다는 것은 인격적인 측면에서 꾸짖음이 아닙니다. 이건 인격적인 측면에서 꾸짖음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측면에서 꾸짖음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그 능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으니 아주 잔잔하더라라는 것은 바로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게 지금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죠? 신성과 인성에 관한 부분들.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 인격을 형성하고 계실 때에 신성적인 측면과 인성적인 측면에서, 인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곤하여 주무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성적인 측면에서는 꾸짖었다는 측면을 통해서 신성을 지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적인 측면을 통해서는 바로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참 인성을 가진 참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 인성을 가진 참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참 아담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바람이 잔잔해 버렸습니다. 바다가 잔잔해 버렸습니다. 그때 27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누구길래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분이 누구지? 지금 이 말이에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믿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이분은 누구지? 지금 이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다라 지방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버리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는요,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우리의 무지 속에, 우리의 잘못된 어떤 선입관 속에, 우리의 잘못된 유대교적 그런 전통 속에 우리는 사무쳐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지금 이 내용들을 적는 겁니다, 이 자체가. 자,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이제 한 사건이 벌어지죠.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자,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설명 들어갑시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가다라 지방에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5번째 사건이, 요 귀신 들린 사건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잘못하면은 이거 예수님이 귀신과 타협하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오늘 특히 등장하는 본문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보내는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서 이제 5번째 귀신을 쫓아보내는 사역은 바로 뭔가 하면은 강력한 영적 전투를 치르는 거죠. 귀신은 누구의 존재입니까? 마귀의 존재죠. 그죠? 마귀에 속한 존재죠. 특히 귀신은 마귀가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을 꼬들겨서 그의 편으로 만드는 무리들이죠. 따라서 이 귀신은 사람에게 접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내고, 그리고 사람에게 접촉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오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보내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성취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을 쫓아보냅니다. 귀신을 쫓아보낼 때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을, 여기에 있는 귀신을 단순하게 그냥 바깥쪽으로, 안쪽에 있는 귀신을 바깥쪽으로 만약에 쫓아보내는 능력이라면은 이거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그리고 첫째 아담의 그 완전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부분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귀신을 멸할 수가 없거든요. 심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신가 하면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러면 신성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분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보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귀신을 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귀신을 바깥쪽으로 쫓아보낸다는 것은, 쫓아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못으로 그를 심판을 단행시키는 겁니다. 혹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이제 교인들이 이제 질문을 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혹이나 성경 보시면은 A라는 사람의 몸에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귀신이 이 사람이 안에 아주 깨끗한 것을 보고 자기 동무 귀신을 7을 데리고 그 사람 몸에 들어왔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그거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교훈적인 측면에서, 상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그것은 비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사건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비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 그것은 무엇을 비유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귀신을 쫓아보내고 난 뒤에 우리의 공감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무너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충만하게 이루도록 그 모습 속에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를 채워나가라는 뜻에서 비유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 귀신이 나가서 7 귀신을 데리고 올 수 없어요.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 설명한다면은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그거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건이 아니라 전부 다 교훈적인 측면에서, 상징적인 측면에서, 비유적인 측면에서 그거는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사건입니다. 비유와 사건은 다릅니다. 그거는 비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거는 바로 사건입니다, 사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보냈다는 것은 전부 다 여러분들 이 불못에 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보내는 것은 이방인 종교 속에도 있습니다. 축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불교도 보면 뭐 부적을 써가지고 뭐 붙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귀신을 쫓아보내는 어떤 뭐 주술 같은 걸 통해서 귀신을 쫓아보내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한 측면에서의 심판을 단행하는 겁니다. 심판을 단행하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이 마태복음 8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몇이? 둘이. 여러분 여기서 둘이라는 것은 지금 강력하다는 거죠. 둘이. 그리고 귀신 들린 것이 집단화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여러분들 그가 귀신 들린 자가 왜 무덤에 있겠습니까? 사망의 사슬과 함께 하는 거죠.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를 만날 때 예수가 누군지 압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어떤 정신병이 아니라 여기서 귀신 들렸다는 것은 바로 영적 단계적인 측면에서의 마귀가 영적 존재지 않습니까? 타락한 천사가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는 영을 봅니까 못 봅니까? 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존재적인 측면에서 영적 존재자는 겁니다. 영적 존재. 존재적인 측면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지금 아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그런 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더라 모르더라? 모르더라는 거죠.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를 함께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마치 조롱하듯이 또는 자신들이 어떤 모면을 하기 위해서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런 말씀 하더니라고는 이 말씀은 당신 우리하고 계약했잖아요. 지금 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뜻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마치 계약 기간 전에 계약을 위반해서 온 사람으로 지금 예수님을 평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혹이나 예수님이 귀신과 함께 타협하는 존재로 잘못하면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말할 때 이 아들이여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조롱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담고 있다. 첫 번째는 조롱 섞인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여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조롱과 두려움 함께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심판자라는 이야기죠. 심판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이것을 때가 이르기 전에 온 계약 위반자처럼 예수님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마귀가 자신들이 피할 부분들을 통해서 근거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예수님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길들을 모색하는 거죠. 지금 살아갈 길을 모색하는 거죠. 그때에 어떤 모색을 합니까? 타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는요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접근할 때에 신앙적인 타입으로 오기도 하고 또는 우리에게 협박적인 부분으로 오기도 하고 또는 우리에게 환경들을 때로는 잘 조성하여서 우리에게 마치 사탕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그 행각을 우리가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마침 30절에 보면은 무엇이 눈에 보였습니까?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할게요. 돼지떼는 정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까? 그렇지요. 이 부정한 짐승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귀신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돼지떼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돼지떼가 등장을 한다는 것은 이 돼지떼가 부정한 짐승이죠. 부정한 짐승. 그 다음에 귀신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존재죠.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존재죠. 자, 이런 속에 귀신이 30절에 보면은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30절부터 34절까지 다 읽읍시다.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사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돼지떼가 있는데 귀신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당신이 우리로 하여금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면은 우리가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은 무엇을 지금 귀신이 지금 타협하죠. 이때 이 타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돼지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이 귀신들을 어디에 들어가게 합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잘못하면 타협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들이 타협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잘못하면 타협입니다. 타협.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귀신이 예수님께 우리를 돼지가 아니라 무엇에? 소나 양의 소떼나 양떼에 들어가도록 하소서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허락했을까? 허락하지 않았을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와 양은 바로 정한 짐승입니다. 정한 짐승.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속에서 우리가 설명해야 될 것은 정한 짐승은 우리가 구원과 관계가 있다면은 부정한 짐승은 심판과 관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한 것은 바로 귀신을 어떻게 지금 하는 겁니까?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귀신을 사람의 몸으로부터 빼냈을 때에 이 귀신은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보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쫓아보내면 전부 다 무엇입니까? 불못의 심판입니다. 불못의 심판. 이방 종교들은 죽기를 통해서 귀신을 A에서부터 B 장소로 뽑아내는 거죠. 이동시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보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쫓아내면 불못의 심판입니다. 불못의 심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곱 동무 귀신을 데려온 것은 무엇적인 측면에서? 비유적인 측면에서 신앙을 바로 세우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전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유와 사건을 확실히 구별해서 보십시오. 지금 이것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일으킬 때에 예수님께서 귀신과 타협을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을 심판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타협이라고 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정한 짐승과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정한 짐승도 심판의 대상이고 그리고 귀신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타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글로 옮겼던 겁니다. 글로 옮기고 난 뒤에 이 귀신 들린 자의 이 돼지떼는 이게 돼지떼라는 것은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귀신 들린 자가 둘이라는 것은 귀신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 자의 둘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떼거지로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귀신이 다스렸다는 이야기죠. 집단화를 이뤘다는 거죠. 귀신들이. 그때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여기서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살 길을 찾은 거죠. 여기서 들어가도록 한 것은 첫 번째, 귀신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무슨 길입니까? 그렇죠. 자신들의 살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들어가도록 한 것은, 예수님께서 허락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가두는 겁니다. 가두는 거. 그들을 심판의 틀에 가두는 겁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가두어 버렸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 돼지떼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돼지떼를 전부 다 몰살시킵니다. 바다로. 바다에 몰살시킵니다. 바다는, 여기서 바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다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불못과 같은 심판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 그러면은, 우리가 때로는 바다, 요한계시로 보면 바다는 여러분 음부, 부지한 짐승들이 올라오는 음부죠.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 바다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의 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돼지떼가 재산을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돼지떼에 옮겨서 이 돼지떼에 있는 돼지떼를 전부 다 바다에 몰살시켰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한 가정의 경제를 몰락시킨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망과 소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정말로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가정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지금 속된 말로 말하면. 지금 이게 귀신을 심판하는 측면에서 한 가정을 그렇게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제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그 돼지떼에 몰입을 시켰고 가둬버렸고 그 돼지떼를 바다에 몰살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 돼지떼가 여러분 부지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산의 소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돼지떼를 형성하면서 그 당시에 많이 육성을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관점 속에서 봤을 때는 바로 이 돼지떼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이방의 신절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러한 부정한 그러한 신적 개념 속에 놓여 있는 하나의 재물이고 그 다음에 그 재산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을 다른 유대 사회를 형성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했더라도 이 부분들은 용납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말씀을 함께 주고 있는가 하면은 불의한 물질. 불의한 물질은 언제든지 이 부분들이 모든 어떤 모습을 단계를 통해서도 이 불의한 물질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여기 돼지떼는 한 가정의 경제를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돼지떼라는 것은 바로 이 돼지를 어떤 용도로 쓰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내용들을 보십시오.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마태는 주로 이 내용들을 누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돼지떼를 누가 길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것을 길렀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율법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공의에 고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벌써 불의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물질을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의 불을 축적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강구하는 거예요. 떠나가기를. 그죠? 그저 두려움 속에서 떠나가기를 강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이 돼지떼를 통해서 귀신을 심판의 틀로 가두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 돼지떼가 바다에 모두 몰살을 당한 것은 귀신을 통한 심판과 함께 물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불의한 물질에 관한 부분도 함께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버린 것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그때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들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 이 돼지떼를 당시에 길렀던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가다라 지방에서 이 돼지떼를 길른 사람은 바로 유대인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스스로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물질을 끌어모으는 방법들은 마치
이방인들의 풍습을 그대로 닮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구원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가? 지금 그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취하는 행동과 자신들의 물질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의 관습과 이방인의 모습들을 그대로 닮아가더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구원의 백성이다, 선민이라 말할 수 있는가? 지금 그것을 함께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 돼지떼가 바다로 몰산 사건을 마태는 증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내용들도 함께 마가에서도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그죠? 마가에서도 이 내용들을 다룰 뿐만 아니라 누가를 통해서도 공간 복음이 함께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8장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성경을 볼 때에 우리의 사고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바른 사고, 그 관점 속에서 본문들을 볼 때에 이 부분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8장에 보면은 이 8장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요, 두 사건 다 지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사건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내 부모를 장례를 하고 난 뒤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걸 허락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허락지 않았죠. 그 사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타협했습니다. 그죠? 타협으로 보는 거죠. 타협으로 보면서 돼지떼를 어떻게 했습니까? 몰살시켰죠.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 두 사건은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특히 그것은 제5계명, 부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은 제5계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는 핑계 삼아서 자신의 환경들을 모면하고 어떤 결론만 얻으려고 하는 그의 세속적인 계산의 그 모습을 보고 어리석음의 세속의 판단을 가지고 나를 따르지 마라 라는 것에 대한 일침을 가하는 것이었고, 또한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게 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돼지떼에 있는 것이 바다에 몰살당하도록 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심판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답이 아니라 심판이었고, 그 다음에 불의한 물질을 취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멸하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세상적인 삶의 모습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것이 없더라. 그러면서 겉으로는 율법적인 측면에서 소와 양을 말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물질은 바로 이와 같은 부정한 것들을 통해서 물질을 취하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버리는 거죠. 자,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오늘 제8장을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바른 신앙관 속에 우리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